네. 예, 여기 원래 나오시는 우리 중고등부 나와서 좀 앉아주시고, 예, 오늘 성경 공부는 이제 이 사도행전 25장부터 마지막까지 네 장을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예, 혹시 지도가 있으시면 지도가 뒤에 어느 정도 역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도행전의 전체 이 그림이 지금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25장과 26장은 지도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 구석에 유대라는 곳이 있죠. 유대. 혹시 지도가 남는 게 있으면은 앞으로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면 뭐 성경책의 지도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유대 땅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처음 좀 기록이 됩니다. 혹시 지도가 두 개 있으신 분들은 좀 다른 두 분이 하나씩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조금 계속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 봤기 때문에 지금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요 유대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이 도시는 원래부터 있었던 도시가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 왕이었던 헤롯 왕이, 헤롯 대왕이죠. 헤롯 왕이 인공적으로 조성한, 뭐 한국으로 이야기하자면 세종시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새로 일부러 이렇게 새로 건립한 도시이고, 이곳이 어떻게 보면은 행정적으로는 유대의 중심이 되는 곳이라서 총독이 이제 처음 부임해 오면은 여기 가이사라의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예,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나중에 뭐 찾아보시면 좋은데, 이 가이사라는 지금도 유적들이 되게 많이 발굴이 되는, 그래서 큰 원형 극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이전에 그 많은 예식들이 행해지는, 또 연극도 하는 그런 큰 원형 극장도 있고, 헤롯 항구라고 해가지고 위치를 보면은 유대에서 로마로 바닷길을 통해서 가는 제일 좋은 빠른 항구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 항구를 아주 잘 건설을 해서 그런 항구의 모습, 그리고 나머지 도시를 이루는 굉장히 많은 유적지들이 이 가이사라의 그런 도시에 이렇게 지금도 남아있는. 그래서 처음 25장, 26장은 이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로마는 왼쪽에 있죠. 왼쪽 그 장화처럼 생긴 그게 이탈리아 반도인데, 거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로마 제국에 당시에 다 로마 제국 하에 있는 그런 땅들인데, 그 중에서도 도시 로마, 수도인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먼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로마 제국에는 이 지중해라는 바다가 앞마당 같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가 좀 그냥 뛰놀 수 있는 곳, 그 바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다는 굉장히 장애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로마 제국에 살던 사람들은 이게 교통로고, 이 바다를 통해서 길로 가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어떤 물건들,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래서 마치 자기 앞마당에 있는 호수 같은,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한 바다가 이제, 그래서 지중해를 내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길을 통해서 육로로 가면 훨씬 많은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건데,
지중해 바닷길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그런 어떤 일정 속에서 지금 25장부터 28장 그래서 압축을 해보면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마지막에 이제 로마에 가는 그리고 이 로마에서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전체 25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 지도는 잠깐 제껴두고 25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어려우시겠지만 각 장에 뭐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거를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운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외우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냥 딱 한 문장 정도로 이렇게 생각한. 그래서 사도행전 25장에는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바울을 맡아서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사건이죠. 고소 사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바울을 고소를 해서 그죠? 이 베스도로 하여금 새로 이제 로마에서 온 총독이 바울을 좀 어떻게 하려고 만드는 그래서 이 베스도와 바울 사이에 일종의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대화가 그냥 대화가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그 자신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가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증거하는가 그래서 이제 대화를 기록해놨지만 그런 대화 속에서 복음의 내용들이 알려지는 그래서 25장은 베스도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스도. 자 그래서 25장을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과 그 다음에 13절에서 22절까지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에 23절부터 27절 이렇게 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절에서부터 12절을 보시면 일종의 이제 역사적인 사실인데 자 2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3절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요거는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느냐면 중요한 수도가 이제 가이사라니까 가이사라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베스도 새로 이제 부임한 지 3일 됐다 이렇게 됐는데 새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재판을 진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스도가 그렇게 해주도록 호의를 다해서 근데 이제 그게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와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의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스도에게 그러면 처음 부임했으니까 베스도가 총독 로마에서 파송을 받은 총독인데 현지인들의 눈치를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서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베스도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지켜주시는가라는 중요한 하나의 지점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요청했지만 베스도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가이사라에서 계속해서 이 바울을 신문하게 되는 과정이 이 부분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주위에 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노리는 거죠. 죽이려고도 하고 수단도 여러 가지 방법도 동원하고 이렇게 하지만 베스도가 거기에 응했을 법한데 상황으로 보면 왜냐하면 처음 와서 이제 사람들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근데 베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지켜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그가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섰다. 이렇게 이 소송이 법정 송사가 이제 가이사라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강의안 1 관로 4번을 보시면 바울이 어떤 일들을 자기를 변호했는가라는 것을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성경 말씀 사도행전 2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나 성전에 대해서나 그리고 가이사에 대해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이나 성전에 관계된 규례들을 어겼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한 것이고요. 자, 베스도와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울이 가이사를 대적하는 인물이다. 왜? 가이사에 대적해서 일어났다고 자기들이 믿는 그 예수라는 분을 증거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가이사에 대적하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다. 이런 죄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바울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고소한 것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돌려진 똑같은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상황이 이 바울에게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고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소할 때 했던 내용들과 동일한 내용이 바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돌려졌던 그 자리에 계속해서 서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25장 첫 번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무죄하다고 변호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엉뚱한 제안을 내나요? 그냥 이 가이사라에서 자기는 재판을 받고 나는 무죄하니까 나를 풀어주십시오, 여기서 어떤 결판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이 재판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내가 무죄를 변호를 해서 여기서 빠져나가야지, 빨리 로마 군인들, 로마 총독, 로마의 법정에 서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해서든 여기 이 상황을 피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좀 가르쳤을 것 같은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계속 재판장에 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재판장에 계속해서 서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죄가 없으니까 나를 석방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나는 계속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재판에 눈과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재판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자기를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인가? 그걸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계속 재판장에 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장에 서되 가이사라가 아니고 로마에 있는 가이사의, 지금 로마 황제의 재판장에 나는 서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황으로 보면은 우리가 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빨리 석방되는 걸 원하는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가 계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계속 송사를 당해서, 여러분들 법정에 가보시거나 이런 자리가 있으신 분들은 경험해 보실 거지만,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이상 오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바울은 재판을 계속 받고자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 지금 송사당한 일을 바라보고 있는가. 바울은 유대인들이나 베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격하는 공격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실 것인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에게 이런 어떤 바울이 자기에게 닥쳐오는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중요한 어떤 그 생각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장 첫 번째 부분은 베스도와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고소하고 달려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과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로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굉장히 이 두 개가 교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건 굉장히 위기고 옥죄어 오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바울은 그 재판에 자기를 던짐으로써, 오히려 재판을 더 받겠다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하시는 로마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열어가고 있는 눈, 바울의 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5장 두 번째 부분에 가면은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아그리빠 왕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이사라를 처음 만들었던 헤롯 왕이 있고, 헤롯 왕의 손자에 해당하는 헤롯 아그리빠 2세라는 이 왕이 처음 이제 총독이 왔으니까 총독을 만나러 이제 가이사라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는 베스도 총독뿐만 아니라 이 아그리빠 왕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또한 동시에 열린다. 이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26장은 25장 후반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중에서 26장에서 26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자, 이것은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서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베스도 총독이 있고요, 아그리빠 왕이 앞에 있습니다. 바울 앞에.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자, 베스도는 뭐를 상징하느냐 하면, 이방인들, 이방나라,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이방나라 전체를 대표해서 유대에 와 있는 인물이고요.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유대인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왕, 이런 상징적인 인물이 지금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25장 뒷부분부터 진행되는 것은
자, 베스도 앞에서 뿐만 아니라, 베스도는 이방인의 어떻게 보면 상징, 이방인을 대표하는 상징.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상징인데, 바울이 그냥 베스도 앞에서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이 유대인의 풍속과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라는 분을 만났고 그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분명히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인의 구원주로 오셨지만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그 빛을 비추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과 그 베스도 총독 이 두 존재 앞에서 바울은 동시에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써 23절 말씀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움직이지 않고 자기가 지금 굳이 막 이렇게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지만 이 자리에서 이 좁은 자리에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전체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넓게 그림을 확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지금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 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그림을 이 상징적인 두 인물을 통해서 베스도라는 로마 총독,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 이 두 존재 앞에서 전하는 것으로서 23절의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라는 것을 26장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7장에서는 바울이 계속해서 호소한 대로 이제 로마로 압송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7장은 로마로 가는 바다 여행, 풍랑 가운데 시련과 구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2번입니다. 강의한 2번을 보시면 이 지도에 섬이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이제 지도 가운데 보면 그레데라는 섬이 있습니다. 주로 일어난 일들이 그레데 섬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뭐 살모네라든지 라세아라든지 미항이라든지 베닉스라든지 이런 어떤 언저리에서 뭐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유리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는 사건이 27장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27장을 생각하실 때는 유리굴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유리굴라를 만나게 되는 과정을 보면은 바울을 압송하던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했어요. 자,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유리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거든요. 광풍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바울이 이제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27장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기 말을 듣지 않았죠. 선장과 선주가 이 녀석들 내 말을 안 듣더니 꼴 좋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하느냐 하면 우리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주관적인 확신일 수 있죠. 그냥 나 혼자 그렇게 믿는 거죠. 우리 안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27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24절 2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이거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냥 자기 생각에 우리는 안전할 거다. 그냥 자기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런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마 얘들아. 절대 우리는 파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갔을 때도 그냥 담당하게 나의 주관적인 의지나 나의 평소에 어떤 성격, 나는 좀 이제 낙관적인 성격이야. 위기 상황에도 우리 걱정하지 말고 잘 해보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위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까 이제 재판을 받을 때도 똑같은 것이지만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내가 가이사 앞에 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대한 확신 때문에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기 선장과 선주들과 또 276명인가요? 약 한 300명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나아가서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적을 이해하기 때문에 바울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8장에서는 멜리데 섬이라는 것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서 이것도 굉장히 위기죠. 배가 파산해가지고 이제 이 섬에 그냥 하염없이 무인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정처 없는 곳에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로 반드시 간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서도 변함없이,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집입니다. 거기에 거기서도 하나님의 복이 전해진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마지막 종착지 로마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로마에 가서도 바울은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 2의 괄로 2를 보시면 처음에 유대인들을 만나요. 유대인들을 만나서 유대인들이 이제 찾아와서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계시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구약 성경 말씀해 주셨던 이 언약을 지켜가실 것이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거든요. 이렇게 유대인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돌려진다는 사실, 당신들이 믿지 않으면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돌려질 것이다. 이렇게 동시에 이 두 가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로마 제국의 이 수도 바울이 그 도시 로마에 가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그 이방 세계의 중심인 이 도시 로마에 가서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된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이 약속이 어떻게 실제로 한 걸음 한 걸음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볼 땐 다 이제 우여곡절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와 목적,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굉장히 많은 공격과 풍랑과 같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의도를, 그 목적을 잘 마음에 품고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또 바울에게 말씀으로 주신 그 내용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셨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흔들림 없이 그것을 붙드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때로는 우리를 침몰시킬 것 같고, 우리를 죽음에 내몰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변함없이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